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조실록 시리즈 그 12번째 시간으로 God's Backstage Work,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고요. 맨 마지막 책의 맨 마지막 장, 말라기 4장입니다. 말라기는 민수기, 신명기, 욥기, 그래서 말라기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말라기는 그 기가 아니라, 기록할 때 그 기가 아니라 말라카이, 그 선지자 이름 자체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알려주는,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친절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일단 이 말라기, 오늘 뭐 이렇게 안 웃기로 작정하고 오셨어요? 네, 말라기서 4장을 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1부 때는 빵빵 터졌는데 2부 때는 이렇게 조용한 것 같아서 뭔가 좀, 네. 자,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를 잠시 리마인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맨 마지막과 예레미야서 맨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다음 편을 기대하게 만드는 쿠키 영상 같은 그런 느낌의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내용이었죠? 37년 전에 바벨론으로 붙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왕에게 국빈 대우를 받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바벨론 왕과 같은 식탁에 앉아서 먹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바벨론 왕에게 굉장히 극진한 대우를 받게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다루었어요. 아니, 바벨론의 왕이 감옥에 있던 유다의 왕을 꺼내줄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를 꺼내서 이렇게 극진한 대우를 해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조의 마지막 남은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여호야긴이 다른 왕들보다 더 나은 왕이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야긴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씨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 여호야긴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실제로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아들도 낳고 또 손주까지 보았는데 그 손주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 그래서 막 성전이 파괴된 거, 그것이 주전 586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586년 BC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거, 또 성벽이 무너진 거 다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능력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무너진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제사를 더 이상 받기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이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던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가 70년 이후에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었는데, 그 70년 동안 처음 끌려왔었던 그 포로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요. 이제 바벨론 포로 2세, 3세, 4세들만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왕조 회복, 민족의 어떤 그런 구원, 이거 별로 관심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잘 적응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주전 516년 BC,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완공을 시키시는데, 어떤 방법이었죠? 뭐가 그렇게 기가 막힌 방법이었죠? 바사 왕국이 갑자기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바사 왕국의 고레스 대왕이 통치를 시작하던 바로 그 원년에, 첫 해에 조서를 써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주죠. 조서를 써주고 막 자금을 대주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보냈어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왕을
그렇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에 말씀하시면서 직접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일하셨던 거예요. 그때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지도자가 바로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입니다. 이 또한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네,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라는 표정이신데 저는 이런 게 너무 흥미진진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 우연으로 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정확히 바벨론 포로 70년, 예언했던 그 70년 만에 다윗의 혈통이었던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일을 완성한, 당시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이게 얼마나 놀랄만한 일인가. 그 증거물이 남아있다고 했죠.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잘 보관되고 있는 고레스 원통이라고 하는 그 유품인데, 겉면에 쓰인 내용이 역대하 36장에 나온 내용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지를 증명해주는 아주 좋은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전만 지어졌다고 해서, 건물이 완성됐다고 해서 이 백성들의 예배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죠. 70년 동안 예배가 쉬었었는데, 그래서 이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배를 올바로 세우실 목적을 가지고 에스라 선지자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데, 이번에도 에스라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간 게 아니었죠.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써주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이번에도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체계가 바로 잡히게 되죠. 그러고서 또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야 되는 때가 되었어요. 성벽이 없으니까 막 이방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또 한 번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수십 년간 방치됐던 그 무너진 성벽을 고작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자, 유다의 소망이 다 이제 끊어졌다고 생각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 다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뭔가 의지적으로 나서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형편도 안 됐죠. 하나님이 직접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이 엄청난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왕들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그들을 조정하셔서 하셨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도 재건되었고 예배도 회복되었고 성벽도 다시 쌓아 올렸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회복되지 않은 것이 있었죠. 뭡니까? 다윗 왕조예요. 다윗 왕조. 아직 주권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바사 통치 밑에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요, 성전이 막 재건되고 있을 당시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지금 영광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이전 영광이라면 다윗 때와 솔로몬 때보다 더 클 거라는 건데,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의아했어요. 스가랴는 더 선명하게 말합니다. 한 왕이 오실 텐데 그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의 모습이 구체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주인공, 이 말라기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왕에 대해서 또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아까 말라기서 4장을 펴셨죠? 먼저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아멘.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1절에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거래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교만한 자와 악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건 최후의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임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경고고요. 그날에 악행하는 자는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다 살라버릴 것이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오던 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 한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최후의 심판도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임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다 용광로 속의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 그렇다면 어떤 악행을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인가? 얼만큼 악해야 용광로 속에서 지푸라기처럼 타겠는가?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아유, 설마 내가 그렇게까지 무시무시한 형벌을 당할 만큼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가면서 내가 어떤 형벌을 받게 될까, 내가 그 형벌을 피할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때 가서 심판하시는 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어떠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기준의 의의 그 의로움, 하나님 기준의 의로움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도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저 살면서 남에게 해코지 한 적 한 번도 없고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은 곧 너희가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정도의 기준이라면 여러분, 우리 다 중범죄자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런 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성경에도 보면 세상에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들 죄인이지만 심판을 면할 수 있고 오히려 복받는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심판을 면할 수 있고 복받는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방금 읽었던 2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텐데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라는 것은 얼만큼 의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인가? 우리가 방금 결론을 냈잖아요. 하나님 기준으로 완벽한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붙들면서 저는 나름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다시 이 문장을 꺼내 들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다. 네, 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다 죄를 범하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인 중에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지 우리가 착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럼 누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까? 어떻게 용서가 가능합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 안에 이미 나와 있어요. 2절을 보실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대요. 공의로운 해. 여기서 이거는요, 그냥 뭐 맑은 날씨, 좋은 햇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한 인격, 한 구원자를 해처럼 떠오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끝내고 우리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의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의의 빛이 떠오를 거라는 거예요. 이어서 그 빛이 떠오르면, 그 해가 떠오르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너희들이 뛸 것이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를 꽉 올가매고 있던 그 죄의 그 사슬이 끊어지고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외양간에 있었던 송아지같이 펄펄 뛰면서 기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너희들 그냥 많이 더 행복해질 거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 완전한 기쁨,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갇혀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라는 이 용서의 문이 열리자마자 막 뛰쳐나와서 펄펄 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메시아가 곧 올 텐데 너희에게 그런 궁극적인 승리를 안길 날이 곧 오겠지만 그때까지는 내가 모세에게 전달했었던 그 율법과 그 법도를 잘 지키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바로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 우리 5절 6절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 두려운 날, 그 메시아가 임하는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엘리야가 온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할 사람, 그래서 내가 미리 알려줄게. 너희 그땐 너무 무서울 테니까 미리 알려줄게. 그때 실수하지 마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가 너희 앞에 나타나서 너희들을 돌이키게 할 때,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때 그때 그의 말을 잘 듣고 따르거라.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다시 저주가 임할 수 있어 라고 하시면서 이 말라기의 예언이 여기에서 끝납니다. 말라기의 예언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구약에서는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서 끝! 마치 통신사의 기지국에 전기가 나간 것처럼 더 이상 메시지가 안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오랫동안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오질 않아요. 우리가 이 시기를 신학적인 용어로 침묵기라고 부르는데, 또는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부르는데, 이 침묵의 시간이 몇 년이 이어졌을까요? 2년? 3년? 40년? 70년? 여러분, 한 10년, 20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어도 굉장히 그게 길게 느껴졌을 텐데 이 침묵기가 무려 400년이 이어집니다. 400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읽으신 말라기 4장의 말씀과 한 장 더 넘기면 뭐가 나와요? 신약의 마태복음이 나오죠. 그게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단 한 장이지만 그 사이에 무려 400년의 시간이 흐르는 것입니다. 아무 말씀도 없기 때문에 기록할 것도 없어. 여러분, 연극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연극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젊은 날에는 대학로에 정말 많이 갔어요, 연극 보러. 근데 이 소극장 같은 곳에 가면 이 연극을 하는데 이 중간에 장면이 바뀔 때 불이 딱 꺼집니다. 불이 꺼지면은 희미하게 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조명으로 밝았던 무대가 갑자기 전기가 탁 나가면 무대가 완전히, 그러니까 그 공간이 완전히 깜깜해져요. 그걸 암전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앞에서 이 암전 중에 가만히 있잖아요. 이제 뭐 그 관객들도 뭐 어찌할 바 모르니까 얌전히 있는데 그 앞에서 막 사람들 인기척이 느껴져요. 뭔가 막 분주하게 느껴지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뭔가가 느껴지긴 하는데 뭔지 잘 몰라요. 처음에는 뭐야 이거 사고 난 거 아니야? 이대로 끝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끝난 게 아니죠.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무대 세팅을 완전히 갈아엎고 있는 거예요. 스태프들이 또 배우들도 어쩔 때는 막 합세해가지고 무대를 완전히 갈아엎습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신기하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어요. 안 보일 텐데 어떻게 저걸 하지? 자,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인데 그 이후에 이어진 침묵, 마치 400년 동안 이어진 암전과 같은, 연극의 암전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 그 무대 뒤에서 역사의 세팅을 완전히 뒤엎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손수 하나하나 세심하게 바꾸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세팅을 바꾸고 계셨는가? 페르시아 말기, 바사 제국 이 말기에 유다가 거대한 제국의 그 작은 지방 소도시 같은 그런 지위를 얻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전과 율법과 이 믿음의 공동체의 이 정체성을 더 단단하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잠깐 있었어요. 이 바사 왕국의 황제가 딱 바라볼 때 그냥 쟤들은 그냥 내비둬 얘들아, 쟤들은 건드리지 마. 우리 고레스 선왕에서부터 쟤네들은 그냥 건들지 않았어. 그냥 쟤네들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냥 냅둬. 유다 민족의 신앙을 인정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이죠. 왕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는데 아이러니하게 왕이 없으니까 오히려 백성들은 더 뚜렷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를 붙드는 건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구나, 하늘의 권세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어떤 정치 권력의 회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우리의 영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세상의 권력을 이렇게 갈아엎으시는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바사 왕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지역도요, 헬라 문화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뭐 헬라 문화의 어떤 압박이나 강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점차 이 예루살렘에 헬라 문화가 스며들게 됩니다. 헬라 힙합 문화가 생기고 헬라의 어떤 미디어 문화가 생기고 언어가 바뀌고 교육과 철학과 도시 문화 전반에서 이들의 신앙 정체성을 흔들 만한 풍조들이 막 밀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지킬 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이 풍조와 이 미디어의 영향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헬라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 고대 근동과 이 지중해를 낀 이 소아시아 유럽 이 전역에 언어가 이 헬라어가 보급이 됩니다. 이 헬라 제국에서 이 광활한 제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공용어가 필요하겠다. 이 언어가 다르니까 이거 뭐 통일이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광대한 영토 전역에다가 코이네 그릭이라고 하는 그 공용 헬라어가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헬라어 하면은 오늘날의 영어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더 깊게 사람들의 삶에 깊이 보급이 되어서 당시 헬라 제국의 영토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읽고 말하고 쓸 줄 아는 굉장히 능숙해지는 상황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이 제국이 쪼개지는데 그 기간에 사람들이 굉장히 더 많이 이동을 하게 돼요. 많이 흩어지고 많은 도시들이 열립니다. 흩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도 막 흩어지게 만드셨는데 이 곳곳에 흩어진 유다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처와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기도처와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죠. 하나뿐이죠. 그런데 회당은 곳곳에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매번 성전을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회당은 약간 오늘날의 로컬 철치 같은, 우리 교회 같이 로컬 철치 같은 그런 기능을 했고요. 언제나 접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로서 기능을 했어요. 성전에는 절기 때마다 뭐 1년에 한두 번씩만 가서 드리는 예배였다면 회당은 매주 이어지는 말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는 도시들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서로의 삶을 붙들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종교 시설로서가 아니라 뭐예요? 복음의 길목마다 곳곳에 하나님의 마치 그 복음의 정류장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영적인 정류장이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딜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회당에 다니시면서 말씀 가르치셨어요. 사도 바울이 저 소아시아 저 그리스까지 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처음에 말씀을 전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먼저 만나면서 말씀을 전했죠. 그 기능을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곳곳에 열어두셨다.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헬라 제국 곳곳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살아가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어보다 헬라어가 훨씬 더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제 뭐 자기 이민이 세대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아버지 세대는 그래도 히브리어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세대가 갈수록 헬라어만 할 줄 알아.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이 번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헬라어로 한번 번역을 해 놓으니까 다른 민족들도 이것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방 백성들이 모세 오경을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번역 잘된 책이 그냥 많이 팔렸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한테 복음의 속도를 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미리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먼저 심어주셨다라는 그런 영적인 사건이 된 것이죠. 말씀이 모두한테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먼저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마침내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그 땅에 깊숙이 들어왔어요. 유대가 로마 통치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또 낙심했습니다. 아, 이제 진짜 끝났구나. 이제 진짜 희망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 사람들을 상상 이상의 방식으로 쓰시는데 로마가 잘하는 게 뭐예요? 길을 까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만듭니다. 왕의 도로라고 해가지고 전역에 길을 깔고 무역로를 만들고 해상무역을 하고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그것을 로마의 업적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길을 여시면서 복음의 통로로 쓰시고자 했던 거예요. 유다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더 화려하게 지어줬어요. 도시도 막 번쩍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더 허전해졌어요. 왜냐하면 화려한 건물은 있지만 저 헤롯 왕은 우리를 다스리는 진짜 왕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왕은 아직 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됐으니까 이제 먹고 살고 뭐 이렇게 풍족하고 또 언어도 다 안정되고 질서도 안정되고 치안도 안정되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바랄 거 다윗의 영광을 사람들이 더 간절히 바라게 되었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마지막 그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 근데 그 뒤로 한 번도 공의로운 해를 본 적이 없어. 자, 그렇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40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용어가 준비되고 길이 준비되고 교통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구약의 지식이 있고 사람들은 더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도처와 회당에서 매주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자기들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결국에는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마지막 한 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메시아를 향한 갈증만 남아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400년의 암전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무대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을 공백이라고 부르고 침묵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할애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그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암전 속에서 무대를 완전히 뒤엎으시는 분이세요.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멈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묵묵함과 성실함의 준비 과정입니다. 암전은 끝이 아니라 장면 전환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대 위만 봅니다. 조명이 켜진 장면만 볼 뿐이에요. 그래서 조명이 꺼지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끝났나? 망했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시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거죠. 조명이 꺼진 그 순간에도, 무대의 배우가 다 퇴장한 그 순간에도, 관객은 숨을 죽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두운 무대 위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언어를 준비하시고, 길을 준비하시고, 회당을 준비하시고, 마음에 갈망이 있게 하시고, 마침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해 놓으신, 너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하신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설계한 계획은 늘 변수 앞에서 무너져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제국이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또 언어가 바뀌고 지도가 막 갈아엎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그의 성품은 신실하시다. 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가 질문을 좀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신구약 중간기 역사를 배우는 이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은 반드시 이 질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질문이냐? 그러면 지금 내 인생에 나타난 암전은 무엇인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문이 열릴 것 같았는데 계속 그 문 앞에서 좌절하고 계속 닫혀 있는 상태로 그 문만 바라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관계가 풀릴 것 같았는데 자꾸 그 관계만 들어가면 더 꼬이는 분 계십니까? 애써 붙들던 것들이 자꾸만 무너져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주님, 지금 저한테 뭐 하고 계신 것입니까? 주님, 주님 저를 바라보고 계시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암전은 하나님이 떠나신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 암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막 빨리 안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구원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빨리 안심시키시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되게 믿음이 깊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금방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잘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어루만지시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당장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당장 이 불을 좀 꺼주세요. 하나님의 빛을 지금 당장 켜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을 켜기 전에 너가 빛을 알아보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기 전에 너를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너를 문 앞에서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그냥 응답해 주기 전에 너를 그냥 단지 응답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그렇게 빚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사람 자체를, 우리 영혼 자체를 깊게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자리로 완전히 옮겨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쉽게 얻은 은혜는 쉽게 잊혀지는 것을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내려야 될 결단은 하나인 거예요. 암전 속에서 이거 다 끝났다 이렇게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 암전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무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그냥 여러분들이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사셔라 이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긍정하십시오. 정신통일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근거 있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 속에서 증명하신 것을 제가 지금 하나하나 지금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보일 때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가 보지 못할 때 더 깊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빨리 끝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 암전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주님 이 암전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조급함으로 주님을 자꾸만 오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 때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지금 침묵을 나를 버린 것으로 오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지금도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제가 기대하며 찬양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침묵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길을 만들고 계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우리 찬양하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내 눈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웨이메이커이십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침묵기에도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묵묵하게 준비하시던 하나님, 그리고 결국에 공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이 어두운 삶에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며 길을 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 여기